안녕하십니까. 백전백승 천기대요 제 175회차 서일범입니다. 오늘은 양지생 성격과 특성 세 번째 시간이에요. 시간이 되면 음력으로 정월생, 이월생 살펴보는 것으로 하고요. 먼저 우리가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논어 한 구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간단한 구절인데요. 차왈 인무원력 필요 근운이라 나무아이미 자왈 인무원력 필요근이라 공자께서 이르시기를 사람이 먼 앞날을 생각하지 않으면 반드시 가까운 날에 근심이 생기느니라 라고 했는데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앞으로 일에 대해서 예측할 수가 없죠. 근데 사람들이 당장 있는 눈앞의 일만 생각하고 먼 앞날에 대한 깊은 생각을 하지 않으면 반드시 머지않은 가까운 장래에 근심거리가 생긴다라고 했는데요. 사실 우리는 내일을 예측할 수 없죠. 부처님도 내일은 예측할 수가 없다라고 했어요. 근데 하물며 부처님은 세상을 다 보이고 들리고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데 좀 많이 과장이 됐죠. 부처님 자기도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은 자기도 하나도 할 줄 모른다라고 했어요. 단지 세상의 이치, 인과법이나 연기법의 이치에 대해서만 설명했지 앞이 흔히 보이고 저 사람이 어떻게 될 것이고 이런 것은 우리가 좀 과장해서 하근기 중생들을 이끌기 위한 방편으로 했던 것이지 실제로 부처님이 이런 자연의 이치나 진리는 터득했다 하더라도 앞이 보이고 이러는 건 없었죠. 그런 것은 경전에 어느 곳에도 나오질 않아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사는 세속사회는 모순이 많다라고 했어요. 정직한 사람이 바보 취급을 받거나 그렇지 않아요? 요즘 한참 이슈가 되고 있지 않아요? 스포츠계에 보면 운동을 잘하니까 어느 누구도 훌륭하게 봤는데 과거를 알고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더라 하는 게 이제 드러나기 시작을 해요. 그럼 역시 마찬가지예요. 일례를 하나 들어서 우리가 사회적으로 어떤 유명한 인사라든지 아니면 높은 공직에 있는 사람들도 사실 돌아보면은요 부족함이 많이 있지요. 또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이 전부는 아니에요. 승려세계도 똑같죠. 훌륭해서 큰절에 주지가 되는 게 아니고 힘을 모아가지고 힘으로 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또 그 외에 달리 다른 방법으로 또 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요. 그런데 이제 단지 껍데기에 어느 큰 절에 주지다라고 하면 덕목이 대단하고 공부도 대단히 많이 해서 훌륭한 줄 아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아요. 오히려 정직한 사람이 힘이 없어서 바보 취급을 받는 경우 있어요. 올바르지 않은 사람이 힘을 키우고 또 어떤 다른 금권력을 동원해가지고 빛을 내는 경우도 많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껍데기만 보고 움직이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건 일종의 속이는 것이고 속는 것인데 모르지요. 그래서 일생 동안 빛을 못 보는 수도 많이 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불만 갖는 게 아버지 찬스, 엄마 찬스, 이런 것들 때문에 불만들을 많이 갖지 않아요. 정말 노력하는 사람들이 대우받는 그런 세상, 그런 바른 세상이 정말 됐으면 좋겠어요. 또 탐욕으로 비열하게 명리를 추구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그래도 진흙 속에서 뻗어나서 깨끗이 핀 하얀 연꽃처럼 조용히 도리와 청순함을 만드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사실 그런 분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알게 모르게 참 좋은 마음으로 좋은 일 많이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아니면 좋은 일 한다라고 드러내가지고 모금해서 그걸로 자기 삿되게 움직이는 사람들도 또 많지요. 또 그런가 하면 권력이나 힘을 가지고 뭐 교직원들이 뭐 교장 선생이라든지 뭐 높은 지위에 있는 선생님들이 젊은 선생님들 희롱하고 이러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또 높은 공직에 있는 사람들이 뭐 비서들 뭐 해코지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참 어떻게 보면 근데 그런 사람들이 대단한 줄 알고 있잖아요. 우린 평소에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이러시기를 승려도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이 다는 아니다. 그러니까 그 승려를 스님이라고 부르기까지에는 그 스님하고 90일 정도는 생활을 해봐라. 그리고 스님이 마음을 어떻게 쓰는지,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풀어나가는지, 중생들한테는 어떤 가르침을 주는지 살펴보고 과연 존경받을 만한 인물이다라고 했을 때 그때의 스님이라고 불러라. 부처님 그런 말씀 하셨고요. 출가자 역시 90일 정도 동안은 공부를 시켜보고 과연 그 사람의 마음가짐이나 공부할 자세가 얼마나 돼 있는지를 보고 수계를 내려라 라고 했죠. 뭐 돈 받고 다 수계 내리고 장사하는 이런 불교가 사실은 너무 횡행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적어도 불자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뭐 수계를 내려서 하려면 공부를 시켜보고 그 마음가짐이 어떤가를 살펴봐야지요. 사실 그리고 수계를 내려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우리는 앞날을 미리 준비하고 살아가야지 준비하지 않고 살아가다가는 어려움이 있다는 이야기죠. 자, 그럼 오늘 6번째로 양치생의 성격과 운세에 대해 살펴보는데요. 연천역성 초년분주 제가유 칠즉생제라 도처유권 명진사방 심중유고 세사유운이라고 했어요. 연애, 자 양띠들은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역마 기운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역성이 들었으니 초년에 분주하다라고 했어요. 자 양띠들이 오행으로 놓고 보면은요 토에 해당이 되지 않아요? 음토에 해당이 된단 말이죠. 음토에. 네, 그래서 토에 해당이 되는데 우리가 어떤 뭐 십이진혼법으로 따져 보면 양띠들은 역막기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역막기. 역막기가 있다. 역막기가 있는데 어떤 우리가 기운으로 보면 또 칠성 기운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선하고 인정이 많고 착하다 이렇게 놓고 보지 않아요? 여러분들 백전백승에서 천기도 예수님이 다 배웠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바로 양들은 주로 밖에 많이 있지 않아요? 돌아다니기도 하고 그래서 오히려 집에 있는 것보다 밖에 있는 게 유리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집에 있으면 근심이 많아지고요. 출타하면 재물이 많이 생긴다라고 했어요. 가는 곳마다 권세가 있으니 이름을 사방에 떨친다. 심중에 괴로움이 있으니 세상 일이 흐르는 구름과 같도다라고 했어요. 자, 우리가 불교에서 얘기하는 금강경에 응무소지 생기십니다 하는 것은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라는 이야기예요. 어제 일에 머물렀어도 또 내일 일에 머물렀어도 아니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결국은 과거신 불가득이요, 현재신 불가득이요, 미래신 불가득이라 하지 않았어요. 어느 한 곳에 치우쳐서 마음을 내면 안 돼요. 또 뭐 가정생활을 해나가면서도 보면 여러분들 뭐 상대가 나한테 좋게 해주는 분만을 바라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만약에 좋게 해주지 않을 때는 화가 나기도 하고 속상해하기도 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사람의 좋은 점과 나쁜 점까지 모두 포용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뭐 가정을 이룰 수 있고 부부가 형성이 되는 것이지요. 뭐 좋은 건 받아들이고 나쁜 건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뭐 상당히 큰 문제가 형성이 되지요. 자, 세계적으로 뭐 코로나19 때문에 이혼율이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해요. 왜냐하면 집에 있는 기간이 굉장히 많아져서 그렇게 됐다라고 평가를 하는데 희한하죠. 세계에서 이혼율이 제일 많았던 우리나라가 지금 이혼율이 제일 적어졌다라고 해요. 그럼 다른 나라는 이혼율이 높아지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상대적으로 굉장히 줄어드는 얘기예요. 그 원인 분석을 여러 가지 각도로 해보는데 뭐 어느 것이 정답인 줄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 각도에서 그걸 풀어보는데 어떤 분은 뭐 이런 각도로 얘기를 하대요. 요번에 코로나19 때문에 실직된 사람들이 남자들보다도 여자들이 더 많대요. 남자들이 뭐 8, 9만 명 정도 되는데 여자들은
13만 몇 명이라고 하대요. 그러면 그게 맞는지 틀린지 모르지만 또 그런 각도로 생각해 보는 측면도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뭐 가벼운 일자리지만 그걸 다 놓치다 보니까 그전에는 자기도 벌어서 먹고 살 수 있다는 힘이 있어서 이혼율이 높아졌는데 이제는 함부로 그래서는 아니 되겠구나 하는 면이 줄어들어서 그런 경향도 있고, 아니면 명절 때 그전에는 다 이제 모여가지고 식구들이 모여서 그러다 보면 싸움이 나서 명절 후에 2, 3개월 내에 이혼율이 제일 높다라고 했었는데 지금 뭐 아직 우리가 설날 지나서 얼마나 뭐 아직 때가 안 됐는지는 모르지만 코로나19 때문에 모일 수 있는 기회가 적어가지고 싸우는 기회가 적어서 이혼율이 낮아질 수도 있다. 또 어떤 분들은 뭐 법원에서고 뭐 이렇게 해서 그 이혼 상담소에서 쉬는 일이 많아가지고 아직 일 처리를 못해서 미뤄지고 있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진 않는 것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대부분이 이혼율이 높아진다는 건요, 내 뜻대로 상대를 만들지 못하거나 내가 바랬던 이익만큼 상대방한테 챙겨지지 않기 때문에 이혼율이 높아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은 뭐 사랑해서 결혼했다기보다 내가 상대방에게 뭐하는가는 이득이 되려고 해서 결혼을 했는데 내가 원하는 이득만큼 뭐 짭짤하지 않으니까 이혼하는 것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흔히들 뭐 사랑한다라고 하는 테두리를 몰아가지고 자기 마음에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에 이득이 자기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 나오지 않으면 그만 살자, 이혼하자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요, 너무 순간적이라는 거예요. 뭐 풍경 소리가 바람이 불면 나왔다가 바람이 흩어지면 사라지는 것처럼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자기한테 이득이 되는 한순간엔 사랑으로 변모가 됐다가 사랑하는 것처럼 바뀌어졌다가, 왜? 저 사람이 필요하니까. 그것이 지나가지고 자기 이권이 넉넉하게 나오지 않으면 사랑이라는 것이 사라지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사랑이라는 용어를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정말 내가 저 사람하고 일평생 동반자가 될 수 있는, 뭐 쉽게 예를 들면 내가 추구하고 차지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잖아요. 내가 희생이 되더라도 정말 마음 편하게 함께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동반자라고 생각할 때 뭐 사랑이라는 게 싹 드는 것이고요. 거기에서는 뭐 이해타산 전혀 없을 수는 없겠죠. 도인들도 아니고, 있다 하더라도 그 이해타산보다 사랑의 힘이 더 클 때 우리는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것이고요. 사랑의 힘보다 이해타산의 힘이 더 크다라고 하면 그것은 극복을 못해 나가는 거죠. 그랬을 때는 사랑해서 결혼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백그라운드를 보고 결혼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는 이야기죠. 자, 세상 일이 흐르는 뜬구름과 같도다라고 해서 이의 태생은 다소 나이에 비해 조숙하고 체면과 겸손이 많으며 경솔함과 급함이 있어 후회하는 일도 간혹 생기는 편이다. 자, 이성관계의 파란을 조심해야 되고 객지나 외국 등의 출해가 있을 수도 있다. 이건 역기운에서 발동하는 건데요. 사실 역기운에서 보면 뭐 외국으로 나가는 것도 있고 외출도 많아질 수 있고, 상대적으로 또 뭐가 따르냐면 이직, 이전, 이동, 뭐 이변이 많이 있을 수도 있어요. 직장의 변화나 뭐 사업의 변화나, 왜 한 가지 뿌리를 못 내리는 성향도 있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바로 인내와 끈기를 키우는 것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바로 객지나 외국 등의 출해가 있을 수도 있지만 또 부부의 연이 바뀌어질 수도 있다. 뭐 물건이 마음에 안 들면 바꾸면 되는데 결혼한 상대자까지 마음에 안 든다라고 해서 바꾸는 경우도 있다는 이야기죠. 중후반의 운세는 보편적으로 양호하고요. 관리나 상공업, 외교관 등이 좋은 편이다. 대내외적으로 관리하고 인과관계를 맺는 것이 오히려 좋은 편일 수도 있다. 이주하는 양의 정기를 받아 역마성을 띠고 태어나 한 곳에 오래 머무르지 않는 성격이니 고향을 떠나 사방을 돌아다니며 재물과 공명을 얻는다. 그래서 남자분들 가운데 운전하면서 사는 분들, 뭐 아니면 뭐 여러 곳에 이렇게 뭐 다니면서 생활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보편적으로 역마기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기도 하잖아요. 학업과는 거리가 좀 멀어 소홀하기 쉽고 잠시도 가만히 있기는 어려우며 하지만 뭐 양띠들이 학업과는 거리가 멀다 하는데 또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양띠들 가운데도 우리가 관운이 보면 학업운이 따라오는 대세군 오시생과 유생, 만약에 오생, 유생, 뭐 자생, 묘생 뭐 이런 경우에는 관운이 따라올 수 있어요. 그래서 학업이 뛰어날 수도 있지요. 더군다나 예를 들어서 양띠가 이제 나중에 이제 하겠죠. 나중에 하겠지만 뭐 10월생이다라고 할 경우에 양띠가 10월생이다. 뭐 이럴 경우에는 또 문에 학문의 길이 열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영향이 있을 수도 있죠. 조금씩 다를 수도 있죠. 또 잠시도 가만히 있기는 어려우며 배짱과 투기심이 강해서 결코 한 푼 두 푼으로 모으는 것보다는 한탕으로 크게 버는 것을 선호하는 편이다. 사실 뭐 요즘 젊은 사람들도 뭐 주식이니 뭐 이런 거 참 많이 하지 않아요?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개인적인 생각. 근데 뭐 경제나 이런 거를 생각해 보면 해도 좋겠죠. 하지만 예를 들어서 그런 어떤 일종의 저는 투기로 보는데요. 그런 거 해서 돈을 벌어도 문제고 못 벌어도 문제예요. 근데 거의 99%는 나가잖아요. 근데 벌어도 문제예요. 쉽게 버는 법을 배우면 노력하는 삶을 안 살라고 하거든요. 또 노력에서 이루어진 그것도 노력일 수 있어요. 하긴 뭐 어떤 분은 고스톱 쳐가지고 노름에서 돈 따는데 그것도 앉아서 하는 노동의 대가라고 그것도 노력이라고 표현하는데 저는 같은 종류의 노력으로 봐요. 뭐 절에 오는 사람들 주변에도요. 주식 해가지고 이혼한 사람도 많고요. 엄청 많아요. 그리고 다니던 직장 다 그만두고 결국은 백수가 되는 경우 많아요. 그러면서도 하루 분팔이 나가가지고 그 짧은 돈 벌어오면서도 또 그 돈으로도 또 하대요. 보니까. 그러니까 그 일확천금의 꿈을 못 버려서 그런데 사실은 잘못하면 사람 버려요. 근데 요즘 대학생들도 많이 하는가 보대요. 대학생들도. 젊은 사람들이 그런 데 빠지면요. 결국 인생 망하게 되는 수가 많이 있어요. 노력으로 인해서 성공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 마음가짐이 바르지 않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외모가 화사하고 여유가 있어 타인이 보는 관점으로는 부러움과 넉넉한 모습으로 판단하게 된다. 그러나 동분서주에서 항상 바쁘긴 하지만 실속이 적다.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뭐 연예인들이 쉽게 벌잖아요. 연예인들이 돈 일반 사람들이 보면 쉽게 버는 것 같아요. 하지만 쉽게 버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도 그만한 나름대로의 노력이 있었겠지요. 보이지 않는 뭐 노력, 잠도 안 자고 연습하는 노력 그런 투혼들이 있어서 되는데 우리가 뭐 쉽게 이렇게 접할 때는 뭐 광고 한번 나오는데도 모델료를 뭐 억억억 이렇게 해가지고 하니까 쉽게 버는 줄 알지만요. 결국 쉽게 버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어떻게 됐든 다른 사람들이 생각지도 만져보지도 꿈속에서도 아예 만져보지도 못한 것들을 그런 사람들은 쉽게 만지니까 쉬운 줄 아는데 그것도 아니고요. 또한 연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 가운데 사실 평균 벌이는 꽤 되더라고요. 평균 벌이는. 근데 연봉이 500도 안 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99%가 결국은 뭐예요? 힘들고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1%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해요. 그런데 평균으로 따질 땐 그 1%의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평균까지 이렇게 올려놓고 있지요. 평균 연봉은 1000도 안 되는 사람들이 연봉이 1000도 안 되는 사람들이 80%가 넘는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보면 연극하고 이런 사람들 밥 먹고 해가지고 알바 뛰고 이러면서 간신히 유지하고 한다는데 운동선수는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들 뭐 운동선수 하면 뭐 몇십억, 몇백억 뭐 이런 소리 쉽게 하지만 몇 분의 1이겠어요? 확률이. 연봉 500, 1000만 원 이 정도 받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 1%. 그걸 보고서는 공부도 안 하고 연예인 되려고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또 운동선수 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성품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다른 사람보다 돈 좀 많이 번다라고 해서 뭐 상당히 품이 있는 사람의 모습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다 그런 건 아니라는 이야기죠. 자, 타인이 보는 관점으로는 부러움과 넉넉한 모습으로 판단하게 된다. 그러나 동문서주에서 항상 바쁘기는 하지만 실속이 적다. 한우물을 파지 못하고 행복을 항상 다른 곳에서 얻으려 하는 것이 흠이 될 수 있다. 자, 우리는 뭐 흔히들 행복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행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뭐 다른 것, 지금보다 더 나은 것에서 찾으려고 한다면 죽을 때까지 행복할 날이 없죠. 어떤 분이 그래요. 저한테. 스님, 저는 언제나 좀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죽는 순간까지 없어. 그랬더니, 예? 그럼 어떻게 해요? 비참해서. 아니야, 언제나 행복하게 살까요?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죽는 그 순간에도 그 생각을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죽을 때도 지금보다 더 나은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불만족을 느끼니까 죽을 때까지 행복할 날은 없지. 결국 행복이라는 건 만족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만족. 지금의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여건, 내 형편에 만족할 줄 알 때 우리는 지금 행복이 올 수 있지만 현실에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죽는 그 순간까지도 뭐예요? 불행 속에서 살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해 속에서 살다 가는 거죠. 자, 양지생의 성격과 운세 7번째인데 겉으로 보기엔 정은 침묵하나 그 반면에 매우 강한 활기와 조급한 성품이 내포되어 있다. 자기가 자기의 정력을 소모해서 무모한 도전으로 스스로 고통을 자초하기도 하지만 사교적 수단이 뛰어나고 임기응변에 능하다. 양은 아무리 많은 무리라라고 할지라도 목동의 피리 소리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순종의 미학이 있다. 따라서 이 양지생들은 순종의 미덕과 평화로운 조화의 정신을 갖고 있으며 공동체 생활에 잘 적응을 한다. 마음은 한없이 어질고 착하지만 매사에 집중력이 없으며 인내력이 부족한 것이 흠이다. 그러므로 항상 자신의 약점이 무엇인지를 판단해서 꾸준히 노력하는 습관을 길러야 성공에 이를 수가 있다. 조업, 학위, 자수성가라. 선조의 많은 적선으로 하늘이 감흥해서 빼어난 외모를 가지고 있지만 선친의 여비다니 일생에 재물 걱정이 많고 애로가 따르며 고독하겠다. 선친한테 물려받는 게 많지는 않겠다는 얘기죠. 물론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요. 선심적덕 후필부기라. 착한 마음으로 덕을 쌓아서 반드시 부귀를 얻어서 가업을 흥왕시켜라. 부평초처럼 방황하기 쉬우니 한우물을 받으시 학문을 연구해서 올바른 것을 찾아서 진실되면 중년의 사람을 다스린 길로 나아가게 된다. 그러니까 어느 띠든지요. 뭐 우리 불교에서 부처님께 질문을 하지요. 힘들지 않게 사는 방법. 자기가 원하는 걸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했을 때 부처님께서는 오직 한 가지 방법뿐이 없다라고 해서 이게 불방일경에 나오지 않아요? 그럼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고 성공할 수 있는 길은 다만 한 가지뿐이 없다 그랬는데 다만 한 가지가 뭐라고 했어요? 불방일경에 나오지 않아요. 방일하지 마라. 게으르지 마라는 얘기예요. 그 외에 다른 방법은 없다는 얘기예요. 당신한테 기도하고 절하고 빈다고 잘 사는 거 아니니까 그런 거 하지 말고 스스로를 게으르게 살지 말아라. 성공하는 길은 단 하나. 게으르지 않는 것이다 라고 부처님 얘기했어요. 근데 뭘 부처님도 아닌 동상에다 그렇게 빌고 다니는지 그것도 뭐 우리나라가 부족해서 전 세계로 다니면서 빌고 다니되 그런 돈 있으면 불우유시나 돕든지. 따라서 자연히 세상 사람들이 스스로 따르게 되니 천성적으로 자신의 들름보다는 남을 위해서 희생적으로 선덕을 베풀었기 때문이다 라고 했는데 우리가 산다는 것은요 항상 도전하는 것이죠. 전진하는 것이요. 또 향상하는 거예요. 용기와 자신과 사명은요 바깥에서 키우는 게 아니라 내면에서 키우는 거예요. 행복은 밖에서 키우는 게 아니라 내면에서 키우는 거예요.
밖에서 내가 더 많은 것을 명예나 권력이나 재물이나 추구를 하면서 행복을 얻으려 한다면 행복한 순간이 얼마나 되겠어요. 우선 얻으면 순간 행복할지는 모르지만 한번 올라가면 그 다음 단계로 또 올라가고 싶어서 그때부터는 또 불행이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면의 마음에서 만족할 줄 아는, 지족할 줄 아는 그 마음에서 우리는 행복을 느껴야 된다. 내 속에서 만들고 키우는 것이다. 용기라고 하는 것은 고난 앞에서도 늠름한 것이라고 했듯이 나의 이득을 위해서 비굴해지거나 나의 이득을 위해서 사람한테 거짓을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항상 자기 완성을 지향해가는 과정의 실패와 좌절과 비판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사실을 알아야 된다. 마음의 문을 열고 당신을 새롭게 변모시킬 용기를 가져라. 당신은 당신의 목덜미를 잡고 밝음을 향해 정상을 향해 달려나갈 수 있는 자세를 지녀야 한다. 실망만큼 사람을 해치는 것은 없다. 실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묵묵히 앞서 나가는 불굴의 정신 자세를 가져야 한다. 당신이 갈구하는 행복과 평화와 승리가 당신의 것이라면 용기로 다져진 신념으로 쟁취해야 한다. 당신 스스로의 힘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누가 저한테 물어요. 스님은 언제가 제일 행복하세요? 과거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또 앞으로를 생각할 때 언제가 제일 행복할 것 같아요?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순간. 어제는 지나갔고 미래는 오지도 않았어요. 내가 지금 이 순간 행복을 느낄 줄만 알면 내일도 지금 이 순간, 모레도 지금 이 순간, 그럼 우린 늘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이 없을까라고 지금을 불만 속으로 만들어 간다면 우리는 단 한시도 행복할 날이 없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죠. 자, 그럼 양띠에 태어난 사람들이 확실진 않아요. 하지만 대체적 조사에 의하면 자, 해금 일사로 갔다 순직한 여러분들 다 아신 이준열사. 또 굉장히 유명한 분이죠. 혈의누라고 한 소설을 쓴 신 소설의 선구자 이인직 씨. 그리고 제가 참 이 소설 보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한동안 지금도 간혹 비 오는 날 생각하면 메밀꽃 밭이 이렇게 생각이 나요. 그때 가슴에 너무 많이 남아있던 기억이 있는데 메밀꽃 필 무렵을 쓴 이효석 씨. 이분 다 양띠라고 그래요. 또 소설 남옥으로 등단한 여류 작가 박완서 씨. 3.15 의거 때 경찰의 최루탄에 맞아 사망한 김주열 열사. 또 마라톤의 신화를 만들었던 손기정 씨. 대단한 인물이죠. IOC 부원장으로 있었던 김은룡 씨.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으로 있었던 이승윤 씨. 또 목금통신의 수필가 김소은 씨. 한글 타자하기로 유명한 공병호 씨. 원로신 구상 씨. 당나라 현종 황제가 정신을 차리지 못할 정도로 빠져들었던 양귀비라 그러죠. 귀비, 양귀비. 또 세계적인 3대 악처라고 하잖아요. 3대 악처. 나폴레옹의 아내 조세핀 씨. 양띠라고 그래요. 영화 배우 안소니 퍼킨스, 시인 발레리 오만, 편견의 오스틴, 또 철학자 아스피스, 또 영국의 위대한 연기자 로렌스 올리비에 등이 있다라고 해요. 자, 행복이라는 것은요, 외부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자신의 마음속에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부처님께서는 일체 유심조다라고 했어요. 열반경에서 나오는 용어 일체 유심조잖아요. 끝내는 일체 유심조예요. 에이브람 링컨 역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행복해 하려고 결심한 정도만큼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했어요. 자, 내가 얼마만큼 행복할까 하는 것은요, 내가 얼마만큼 행복하게 지내야 되겠다는 그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것이지. 그리고 행복은 외부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라고 해요. 우리는 대부분 그래요. 행복의 조건을 물어보면 돈을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돈을.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아이고 나는 돈에 깔려 죽어도 원이 없겠어. 돈에 깔려만 죽어봤으면 좋겠어. 이러는 분들도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아무리 돈이 좋지만 죽는 것보다야 아무리 힘들어도 이승에서 사는 게 낫지 않겠냐 하는 분들도 있어요. 각자의 가치관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성공이라고 하는 기준도 놓고 보면요. 한번 돌이켜 보세요. 부모가 돼가지고 학교에 인연이 없어서 공부를 못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분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자식들을 공부를 시키려고 아주 목숨을 걸어요. 또한 어려서 너무나 못 먹고 컸어요. 이런 사람들은 자식들에게 어떻게 해서든 먹이려고 그래요. 또 내가 못 입고 컸어요. 옷 하나도. 저 역시도 사실은 뭐 거의 뭐 사복이라는 게 거의 없었죠. 옛날에 뭐 교복 바지 입고 다녔잖아요. 옷들이 반티 하나 입고 다니고 사복이라는 건 전혀 없었던 때가 있었는데 뭐 못 입고 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 뭐 철철마다 유행 따라 자식들한테 옷을 사주는 사람이 있어요. 또 학교 다니면서 뭐 저 같은 경우도 옛날에 육성회비였죠. 육성회비. 저 같은 경우는 900원인가 1년에 육성회비가 900원이었어요. 중학교 들어가니까 1년간 한 학기 등록금인가요? 한 학기 등록금이 한 2,000원 했는데 초등학교 다닐 때 육성회비를 많이 못 냈었어요. 제때. 옛날에는 노란 봉투에다 이렇게 쭉 칸이 쳐 있어가지고 뭐 한 칸에 뭐 얼마 해가지고 12번 나누어 내는 걸로 돼 있었잖아요. 보면은 90원 뭐 90원씩 이렇게 내는 걸로 그 내면은 이렇게 표해주고 도장 찍어주는데 그걸 못 냈던 적이 많아요. 등록금도 일찍 내보질 않았어요. 늦게 뭐 이렇게. 그게 지금 핸디캡이 있어서 저는 지금도 남 줘야 될 거 있으면요 우선순위로 줘버려요. 아주 이렇게. 그래서 남의 건 못 받아도 남 줄 거는 저는 1등으로 주어요. 그런 거죠. 뭐 부모가 못 배웠으면 자식은 잘 배우게 하고 부모가 못 먹었으면 자식은 잘 먹이고 부모가 못 입었으면 자식은 잘 입히려고. 옛날에는 또 보편적으로 옛날이라기보다 그전에는 그랬잖아요. 못 먹고 못 입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래서 생일이다 뭐다 선물을 줄 때는 먹을 거, 입을 거 이런 거 선물로 주죠. 사실은 그건 구식이죠. 또 책을 못 본 사람들은 책 선물을 해주고. 근데 뭐니 해도 현찰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선물 주고받는 건. 상대방이 싫어하는 거 사보세요. 저도 우리 불자님들 제가 먹지도 않고 쓰지도 않는 걸 그렇게 선물로 보내주면요. 입장이 난처해요. 어떤 분은 스님 몸보신 해야 된다고 저 부산 그 시장에 근무한다고 자갈시장에 근무한다고 영덕계를 저한테 사서 보냈어요. 나 이런 거 못 먹어. 짬뽕에 난 들어간 게도 못 먹는데 그랬더니 다른 스님도 못 먹는 게 아니라 제가 먹을 줄 몰라서 그래요. 제가 가려서 그러는 게 아니라. 그래가지고 그걸 2박스를 갖다 줬는데요. 저 아래 동네 나가가지고 양로원에다가 다 갖다 줬어요. 뭐 물론 그렇게 좋은 일 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필요 없는 걸 사서 보내는 것보다는 현찰이 좋을 수 있죠. 그러니까 대부분 어른들은요, 자기가 못했던 걸 자식한테 한풀이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행복의 조건일 수는 없어요. 그 아기가 좋아해야지. 그러지 않아요? 부모가 자기가 좋은 대로 해서 아기가 만족해 하기를 바라면 또 문제가 되는 거죠. 행복도 마찬가지. 가치 추구가 다 다르기 때문에 자기가 행복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여건을 어떻게 돼요? 바로 자신의 마음에서 만들어야지.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에서 만들어서는 아니 된다는 이야기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으로 우리가 음력, 정월생, 이월생, 양띠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으로 하고요. 백전백승 천기대요 제 175회차 서기를 보겠습니다.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에 서귤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 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